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함께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 아픈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대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파는 그 사건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가까스로 찾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자 형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며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죽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반갑게 무언가 아버지의 소식을 때로는 아버지가 주시는 어떤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을 터인데 형들은 요셉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죽이는 일들을 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 뒤로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우리가 죽여놓고 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아주 악한 생각들을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 꿈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별과 다른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 얘기. 전 생각해 봅니다. 그 꿈이 뭐가 얼마나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것을 무엇을 빼앗겼기에 죽일 정도까지 되어지는 꿈일까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준 꿈을 꿨고 그 꿈을 말할 수 없는 감동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도 아니고 형들의 무엇을 앞으로 뺏고자 함도 아니고 그냥 그런 꿈 얘기를 했을 뿐인데
형들은 그 꿈 얘기를 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는데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하자면 요셉의 형들은 죽일 이유를 충분히 갖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꽤 흔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형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형의 자리를 해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것뿐인데 가인은 그 아벨에게 살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벨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아마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내가 왜 맞아 죽어야 되는지 아마 제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은 나름 형들을 반갑게 정말 세겜 땅에서도 막 헤매고 그러다가 정말 형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까지 멀리 또 옮겨와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형들의 무리를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했을 겁니다. 와, 저기 형들이 있네. 그리고 형들에게 이제 반갑게 다가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자신을 바라보는 형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죠.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장군으로 임명되어져서도 다윗은 그 일에 충실했어요. 그가 죽인 사람이 만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많이 죽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도록 싸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도록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무식할 정도로 싸웠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가 애쓰고 힘쓴 건 나라에 충성하려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순교자들, 예수님 얘기는 뒤에 하고요.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무엇인가를 해코지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무엇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들 모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부활을, 구원을, 영생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저주를 한 것도 아니고요. 뭐 크게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위협한 것도 아니에요. 총과 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잘못된 점도 있지만 모든 순교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교자들은 정말로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전했어요. 그런데 다들 세상은 요셉의 형들처럼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고생했다, 애썼다, 그래도 저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해준다는 거죠. 꿈을 지가 지어냈겠어. 꼭 꾼 건데 요셉이 잘못한 거 아니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건데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종류의 인간은 아니 터인데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살의를 느끼고 살인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많은 우리의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세상에서는 죽음을 부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도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나 이 구원이나 영생이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악한 권세를 자극할 수 있는
악한 권세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꿈을 꾼다는 건 그냥 꿈만 꾸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꾼다는 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각오와 작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요셉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얘기죠. 마냥 좋은, 마냥 아름답고 마냥 영원한 것만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안전하고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만큼 위대하고 강력한 선물인 만큼 악한 권세에게는 치명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악한 권세는 그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보면 더 분명해지죠. 예수님이 솔직히 뭐 나쁘게 얘기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시긴 하셨죠. 그러나 것들을 빼앗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레위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죽이려는 마음들을 세워나갔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꿈을 꾸는 것도 영적인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요셉의 꿈을 주신 것은 꿈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쟁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받은 순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냥 그 사명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린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모든 선교의 여정은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라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복음과 우리가 가진 사명을 받아들이며 그러한 결연한 각오와 결단과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 은혜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은혜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죽음과 맞닿아서 생각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잘 사느냐 더 좋게 사느냐의 문제로 이 복음을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꿈과 비전을 마음껏 가져야 돼요. 왜?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복되고 내가 더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 잘 살려고 소꿉장난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복음은 핏값으로 주신 복음이에요. 핏값이라는 건 그의 생명을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이 누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룰루랄라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낮고 천한 발구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렵게 내가 살다가 간다 믿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뭔가 쇼업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시고 오신 게 아니죠. 그 영적 싸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거죠.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그냥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들, 요셉의 형들, 사울 왕 같은 사람들, 가인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한지를 우린 분명히 봐야 돼요. 왜? 이건 세상 권세를 빼앗는 과정이거든요. 세상 권세가 잡고 있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정복 전쟁 같은 거예요. 가나안 전쟁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정사정을 두면서 살아가서 서로 타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로 우리가 우리의 복음과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쟁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어떤 방법처럼만
여겨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은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망 권세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놓는 과정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미치도록 괴로운 과정이겠어요. 더 죽이고 싶어서 안달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에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사장 정도 되면 예수님 죽이고 싶어 했겠다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감각이 그렇게 오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강남 집값이 10억 이하로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 집 팔고 오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주차 타워를, 차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주차 타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그게 완전히 저렇게 노출된 주차장이 아니라 실내 주차장으로 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반은 주차장, 반은 교육관으로. 근데 그것이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엄청나게 데모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장로님들 중에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정말로 교회 열심히 일하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확 돌아서 가지고 데모대 제일 앞에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막 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어요. 제가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서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뒤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 체면이 있지, 여태까지 해온 게 있지 그렇게 어떻게 앞장설 수 있겠어요? 뒤에 가서 저런 된다 난 데모를 해라 떨어지지 않게 이건 오케이 이것도 좀 그렇지만 근데 막 앞장서서 막 하시는 거예요. 제일 막 피를 토하면서 막 물러가라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와 깜짝 놀랐어요. 집값이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가 그 교회 교인들이 사기 때문에 집 전세금이 안 떨어지는 걸로 유명한 아파트였는데도 자기의 피해와 손해가 조금이라도 예상이 되니까 싹 색깔이 바뀌어요. 솔직히 그걸 이해가 되는 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교회가 여러분들 바로 옆에 큰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앞으로 시끄러워지고 땅값이 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물러가라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대답을 왜 안 한다는 얘기를 왜 안 해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 다들 뭐 나한테 설득당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설득당한다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땅값 얼마 떨어지는 게 그게 뭐라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고 전쟁터인데 우리 전쟁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유익을 따라 믿었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따라 믿었고 그랬는데 내 유익에 반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그걸 바라보지를 못한 거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이 누리는 유익에 매여졌을 때 그들의 명예에 매여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부정하는 거죠. 내 이익에 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내일 갈게. 그러면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근데 내가 좀 양해를 구할 게 있다. 뭔데? 내가 가면 강남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면서 필요가 없어지면서 뭐 교육 이런 게 필요 없어지니까 집값이 막 떨어지면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집값이 뭐가 필요해요. 왕 떨어서 완전 휴집값이 돼서 괜찮아요. 오세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얘기죠.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그리워했고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익은 그들의 이익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이익은 벌써 사단의 권세들 가운데 붙잡혀 있는, 볼모로 잡혀 있는 그들의, 말하자면 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단은 그걸 이용한 거죠. 사단은 그러한 이익과 그들의 유익함과 자신이란 그 죄성을 볼모로 잡아서 예수님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나가는 거죠. 오늘 요셉의 형들 보면서 야, 꿈 꿨다고 그렇게까지 동생을 죽이고 싶을까? 물론 그 사이에 많이 쌓여 있었던 어떤 편애로 인한 상처들, 고자질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 그런 것 있다고 쳐도 솔직히 자기 동생인데, 이복 동생이라고 해도 동생인데 그걸 그렇게 죽일 마음을 가졌다는 게 놀랍다는 얘기죠. 더 뒤에 보면 이제 르우벤이라는 맏형의 얘기가 나오죠. 근데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 그가 건져내서 살려줄 생각을 르우벤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르우벤이 왜 죽이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이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 맏형인데. 너희들 끔찍한 생각하고 있다. 너희 큰일 나, 이러면 천벌을 받아. 너희들 절대로 이러면 안 돼. 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까요? 그만큼 그 분위기가 험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간 자기도 같이 묻어버릴까 봐. 그럴 정도의 살기를 느낄 정도로 이 다른 형제들이 갖고 있는 요셉을 향한 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었다는 얘기죠. 그 동생을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던지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그들이 모여서 먹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요셉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 적개적인 마음이 컸던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 이와 같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좋아한다? 그럼 나는 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가만둔다? 나에겐 그들에게 있어서 싸운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계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안 믿는 집에 있다가 혼자 믿음을 가진 분, 그분들이 믿자마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집에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분들이 진짜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꼭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 악한 권세들이 빨리 끌어들이려고, 다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당신이 꼭 필요하신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 때가 많고 그게 딱 맞는 상황이 될 때가 많아요. 결국 그런 분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겨내 나가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쉽게 믿었는데 나는 그런 별로 뚝정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에너지를 축적해서 하나님이 또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싸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가에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녹록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별로 무장함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어느 순간인가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내 이익에 매여서 그 일들을 반대하고 그 일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 내 유익, 내 바램,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거기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 제사장이 안 되려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돼.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 이건 빼앗기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이 내 집이 되면요, 집값 떨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을 거예요. 집이 없으면요, 강남의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집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가 그게 그때부터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것이 있는 그 순간부터 거기는 내가 미혹되고 유혹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는 모든 사람들, 그게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적대감을 느끼게 되기 쉬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내 거를 소유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꿈과 같은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그러한 전조이고 전 단계인 것이지, 그게 나의 모든 신앙생활들의 결론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르우벤의 행동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르우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들 중에서 나은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다시 뭐 이렇게 좀 요셉을 하려는 어떤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 이후에도 어떠한 평가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도 르우벤은 요셉 할 때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긍휼하심을 얻은 적이 없어요. 르우벤은 그가 자기의 다른 어머니와 침대를 같이 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장자임에도 장자의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저는 이 상황에서 르우벤이 조금 더 하나님에게 어떠한 말하자면 긍휼이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을 보게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 자기가 어떤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유연하게 뭔가로 바꿔보자, 지금 당장 죽여서 좋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던져놓고 지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굉장히 유연하고 긍휼을 비롯해서 나오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바로잡고 이 일들을 다시금 돌려셀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들과 죄에 대한 것들과 맞서 싸우기 두려워서, 그렇다고 죄에 빠지기는 뭐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자리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좀 바꾸면 되겠지, 내가 지금은 이러지만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내게 닥쳐있는 악을,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치밀한 악을, 죄의 계획들을 절대 이겨내지 못해요. 보세요, 르우벤이 이러다가 나중에 건져내려고 했지만 요셉을 파는 그 순간 르우벤이 없었어요. 그 어떻게 르우벤은 잠깐 자리를 비운 셈이에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단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걸 꺼내가지고 보낸 거예요. 나중에 르우벤이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꺼내려고 가서 보니까. 늘 같이 있고 대장처럼 몰고 가야 될 르우벤이 하필 없는 그 순간, 하필 그때 상단이 지나가서 하필 사람들이,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 요셉이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르우벤이 땅을 치며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바꿔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난 르우벤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요셉에 피해서 좀 그 죄값이 덜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긍휼의 이유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단호하고 분명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설령 그때 내가 요셉과 같이 묻힌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빠르게 회개해서 그를 건져냈었어야 되죠. 그가 요셉의 근처에 있었을 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결국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타연하게 요셉을 팔았지만, 그래서 요셉을 팔고 은 20도 얻었어요.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문제적인 요셉을 깨끗이 해결을 했어요. 아주 완벽하게 완전 범죄가 된 것 같지만 그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형들이 그들 앞에 왔다가 요셉이 이렇게 금잔 뭐 이래가지고 다시 끌려온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그러면 안 됐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완전하게 그 일들을 해결했다고 했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을 살면서 계속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 요셉을 향한 그들의 죄가 그들을 괴롭혔던 거죠.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때 요셉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죄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린 죄를 그냥 덮어두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죄는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채 뽑았다고 할지라도 모양까지라도 버리지 않으면 죄는 우리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에게 팔려가지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일들이 결국 이래서 이렇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컷 때려놓고는 내가 그때 널 많이 패가지고 네가 인간 됐다고, 실컷 사기치고 나서 내가 너 사기쳐가지고 너가 그때 더 각성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라면 볕단들이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세요. 그 일들 가운데 이렇게 요셉의 형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 짓는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주관자로서 감당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지 죄를 사용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요셉의 형들이 사용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자리에서 깨닫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들. 죄에 그냥 어줍지 않게 타협하면서 자기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늘 품고 계시고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피해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절한다고 다 까먹은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이 죽는 길이었어요? 그들이 빼앗기는 길이었어요? 아니거든요. 그들이 절함으로 모든 그 가족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딱 그 단면만 보면 이거 완전히 우리가 너를 섬기고 이거 완전히 나한테 불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한 처럼 불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사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빼앗긴 게 다 손해라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잃어버리면 다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면 하나님은 수십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게 요셉의 형들의 모습처럼 바뀔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루벤 같은 그런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악한 자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 우리의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함으로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